말씀 가운데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남편을 5번이나 이렇게 바꾸었고 또 지금 6번째 이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남편도 간당간당합니다. 곧 교체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남편으로 인해서 마음의 만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우연히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그 성의 우물에서 만나게 되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정오에 이렇게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는데 이 당시에 이 시대에 또 이 상황, 이 나라의 이 배경 가운데에 이 낮에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간다라는 것은 이 평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른 아침 혹은 늦은 오후 날이 조금 서늘한 그 시간에 떼약볕을 피해서 우물가에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시간을 찾아가지 않고 아무도 그 우물가에 가려고 하지 않는 시간, 해가 중천에 와 있는, 그래서 머리 위에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지금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군수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면, 혹여라도 마주치면 또 자기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그러한 것을 피하고자, 그것을 피해서 이 시간에 갔던 것입니다. 당시의 우물가라는 것은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또 모여서 또 이야기도 하고 정보도 교류하는 그러한 장소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 여인의 선택은 참 옳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여인은 그러한 많은 삶의 갈등 또 고민, 어떻게 보면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우물가에 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생수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그때에 오늘 이 여인의 반응이 바로 14절과 15절 말씀인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은 이 여인이 어쩌면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었던 그러한 자기의 마음속의 이야기를 자신도 모르게 툭 터뜨려버리는 그러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자기에게 끊임없이 이 목말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물 나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 여인이 가장 목말라 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한 가지는 아마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사랑에 너무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좋은 남편을 만나면 그 목마른 사랑이 해갈될 거라고 생각하고 5번의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고 이제 6번째 남편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자기에게 그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해결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참 삶을 제대로 못 살았네, 어떻게 보면 참 부도덕하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어떠한 인생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오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들 스스로의 인생을 한번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러한 목마름으로 목말라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갈까,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마치 지상의 과제, 최고 큰 그러한 숙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청년 때가 되어서는 어떻게 하면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가,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고, 중년이 되고 늙어가면서 이제 자녀들이 좋은 출세하는 길, 그래서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나의 노후를 더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인생의 어떠한 이 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그러한 시간대에 이 문제들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그때마다 목말라 했던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것들이 채워졌다고 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다 해결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령별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인생의 그 목마름의 문제가, 그 갈급함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 해결되어서 지금 나는 만족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5 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편을 찾아 헤매는 오늘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이 육체의 열망을, 갈망을 채우려고 애쓰고 또 채우고 또 채웠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불만족,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에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의 삶이나 오늘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뭔가를 덧대고 뭔가를 꾸미고 계속해서 뭔가를 더 가져서 자기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해서, 그 목마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가져와서 또 채우고 또 채우고, 그렇게 하면은 나의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덧칠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이 깨끗한 한 장의 도화지로 시작했는데 이 도화지 위에 흰색도 칠하고 노란색도 칠하고 녹색도 칠하고 어느새 분홍색, 이런 색들을 계속 칠하다가 보니까 색이 또 모이고 또 모이고 해서 이제는 그 하얀 캔버스가 빈 곳이 없을 정도로 이제 깜장색으로 까맣게 변해버린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덧칠된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끔게 변해져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그 깨끗한 곳을 찾아보기도 힘든, 어쩌면 오늘 이 수가성의 이 5명의 남편은 그 수가성 여인이 지금까지 그 인생 가운데에 덧칠을 했던 그러한 여러 색깔 중에 하나하나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 정오의 물을 길러로 나오는 이 우물가에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이 여인의 삶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덧칠입니다. 왜 덧칠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정오에 이 우물가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또 덮어야 하는 인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해야 되는 인생의 한 장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도 이와 유사한 그런 인생의 패턴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덧칠된 인생들을 뭔가를 더 칠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른 해결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만족해 하는 진정한 본질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덧칠을 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갈망들, 우리에는 무엇이 본질인가? 그래서 그 색이 다 지워지고 났을 때, 다 제거되어지고 났을 때에 우리의 그 본질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가 영원토록 이 일평생 다하도록 풀지 못했던 그 문제를 이곳 가운데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더딥혀 놓은, 그 덧칠해 놓은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야, 너 덧칠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내 앞에서 너 인생의 그 덧칠된 것 한번 하나씩 제거해보자 라고 말씀하셨던 게 뭐냐 하면,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야, 너 덧칠되어져 있는 너 남편 가서 좀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의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덧칠을 조금 제거하기를 원했는데 이 여인은 전혀 반대 리액션을 합니다. 예수님께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듯,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너무나 까맣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듯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또 하나의 덧칠을 더한 거죠. 또 감추어야 되는 그 무엇이 있어서 이제는 그 위에다가 또 하나의 덧칠을 입힌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떠신 분입니까? 그 여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맞다, 네 말이 맞다. 너는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겹겹이 그 인생 가운데에 덧칠해 놓은 그 실체를 그대로 꼬집어 주십니다. 이제 이 덧칠되어진 이 여인의 인생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크랙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곧 깨어져 버릴 위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덜컥 겁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욕망들로 점철되어져 있는 자기의 삶이 발각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갑자기 화두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당신은 선지자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자기의 삶 가운데에 덧칠해 놓은 그 모습과 이 예배 가운데에도 여기저기 덧칠하고 있는 이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예배자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은, 우리네들은 이렇게 예배하는데 당신네들은 저렇게 예배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느냐? 예배에 대한 그 덧칠들을 여기저기 칠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말하는 이 예배, 사실 예배를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이 예배조차도 지금 자기 자신의 삶 한 구석을 또 덧칠하려고 하는 하나의 색깔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예배라는 거룩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러해서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렸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또 다른 이유들로 자기 자신을 덧칠하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배조차도 덧칠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육체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떠올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육체로 예배하는 것을 다 걷어내면은 이것이야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어떤 예배입니까? 가장 대표로 우리가 육체로 드리는 예배, 바로 꾸미는 예배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인생을 꾸미고 예배를 꾸미고 계속해서 꾸미는 예배, 이것이 바로 육으로 예배하는 거죠. 남들 보라고 자랑하는 예배, 옆에 있는 사람 의식하면서 꾸미는 예배,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옆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 이것이 바로 육체의 예배입니다. 가인이 드렸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가인이 취했던 행동은 만약에 영의 예배였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반성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했을 것인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가벨은 오히려 옆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가 꾸몄던 예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늘 비교했던 예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꾸미고 비교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늘 자기를 우위의 위치에 두고 싶어 했던 그러한 예배, 이건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욕망을, 자기 자신의 욕망을 예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이죠. 자기를 예배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영의 예배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육체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있습니까? 바로 종교성에 함몰되는 예배입니다. 종교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보면 아주 다양한 그러한 기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감성이 풍부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러한 감성적인 기질을 풍성히 드러내게 됩니다. 찬양도 뜨겁게 하고 눈물이 많고 뜨겁게 자신의 그 감정을 이 예배 가운데에 쏟아붓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이성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성적인 그러한 자기의 채움, 그리고 논리적인 그러한 만족, 이것을 드려야만,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만 자기 자신이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예배는 다 종교성에 함몰된 예배입니다. 감성적인 것도 이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곳에만 이렇게만 예배 드려야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되게 예배한 사람이 아니라 육으로 예배한 사람이 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우리가 드려져야 할 참된 예배, 영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의 육이 다 사라지는 바로 그러한 예배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나의 육이 사라지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결국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하여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설교자도 예배위원들도 찬양팀들도 찬양대들도 성도들도 영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의식하거나 종교성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참되게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영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하나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여인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큰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져서 오늘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다시금 뛰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껏 의지해왔던 이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짐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참되게 예배하고 그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한 해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